성경과 기독교의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내용을 말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조로아스터교, 그 창시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름,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아가 볼까요? 고대의 페르시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원전 1200년쯤일까요? 아니면 600년쯤일까요? 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한 연대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 먼 옛날 이란 고원 동쪽 어딘가에서 세상을 바꿀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말이지요. 조로아스터, 그리스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짜라투스트라, 늙은 낙타를 가진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참 재미있지 않나요?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든든한 동반자였으니까요. 마치 그가 훗날 사람들에게 정신적 길잡이가 될 것을 예견한 이름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포우로 샤스파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의 뜻은 회색말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는 두구도바, 우유를 짜는 여인이라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피타마 가문은 빛나는 힘이라는 뜻을 가진 명문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심지어 페시다디안 왕조의 파리둔 왕의 혈통까지 이어받은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조로아스터의 증조 할아버지는 하에차타스파였고 이 모든 이름들이 유목민 전통에 어울리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더 신비로운 건 두구도바의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 프라히무르바는 태어날 때부터 천상의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빛이 딸 두구도바에게도 전해져 그녀의 온몸에서 신비로운 광채가 났다는 것이지요. 악한 영들이 이 신성한 징조를 알아차리고 그녀를 해치려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은 안전을 위해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구도바는 아버지의 친구 집으로 보내졌는데 그 집에 포우로 샤스파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신성한 빛은 포우로 샤스파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일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이 가문이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집안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두구도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커다란 빛이 그녀 안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진리의 전달자가 될 예언자의 운명을 예고하는 신탁이었지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안이 목축업에만 종사하는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포우로 샤스파는 아마도 제사장이었고 당시 관습상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도 자연스럽게 종교적 길을 걸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후대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더욱 극적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이 비추었다고 하고 온 세상의 악한 존재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갓난아기인데도 울음 대신 웃으며 태어났다는 전설도 있지요. 전승에 따르면 그의 웃음소리가 주변의 악마들을 물리쳤다고 하며 태어나는 순간 온 우주가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는 언제나 이런 신화적 색채가 덧입혀지기 마련이니까요. 실제 조로아스터가 자란 환경을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바크트리아, 소그디아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일대의 광활한 초원, 계절에 따라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목축민들의 삶, 천막 안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이야기와 옛 신들에 대한 찬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타오르는 모닥불. 어린 조로아스터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목축민 사회에서 아이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가축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말 타는 법을 익히며 자랍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현상에 더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제의를 집행하는 성직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당시 이란 지역의 종교는 우리가 아는 조로아스터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였고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중심이었지요. 인드라, 미트라 같은 신들이 숭배받았고 하오마라는 신성한 음료를 마시며 황홀경에 빠지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도 흔했고요. 하지만 어린 조로아스터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운명이 다르지 않을까? 왜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고생을 할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어린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초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어른들은 그런 그를 보며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목축민 가정에서 자란 한 아이가 훗날 페르시아 제국의 영혼을 흔들고 나아가 인류 종교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겠지요. 조로아스터의 어린 시절,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조용한 전주곡이었습니다. 20세가 되던 해, 짜라투스트라는 더 이상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스피타마 가문의 아들답게 그도 제사장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란 고원의 종교의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이 되면 제사장들이 소마라고도 불리는 하오마를 우려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성한 음료는 황금빛을 띠었는데 마시면 신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겨졌지요. 그리고는 소들을 제단으로 끌고 와서 피를 흘리게 하는 제물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다에바라 불리는 신들에게 바치는 성대한 제의였지요. 하지만 젊은 짜라투스트라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신성한 존재에게 생명을 죽여서 바쳐야 할까요? 왜 소중한 소들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동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는 이런 의문을 동료 제사장들에게 털어놓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의 나이 20살 때였다고 하는데 봄맞이 축제 기간 중이었습니다. 다이티아 강가에서 정화의식을 위해 물을 떠오던 그때 갑자기 한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을 보우 마나, 즉 선한 생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키가 9배만큼 컸고 온 몸에서 빛이 났으며 손에는 금강저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에 젊은 짜라투스트라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답변이 마음에 들었던 보우마나는 그를 신들의 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아후라 마즈다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주님이라는 뜻의 이 존재는 다른 모든 신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내가 바로 아후라 마즈다다. 나는 유일한 신이며 선과 진리의 근원이다. 그분의 말씀이 젊은 예언자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아샤, 즉 진리와 질서의 힘. 그리고 드루즈, 거짓과 혼돈의 힘. 너는 이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한다. 이 계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에 걸쳐 아후라 마즈다는 계속해서 짜라투스트라와 만났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깊은 명상 중에, 때로는 홀로 초원을 거닐 때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30세가 되던 해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후라 마즈다께서 그에게 최종적인 사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나서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라. 다에바들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라. 그때부터 짜라투스트라의 진정한 예언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새로운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아후라 마즈다만이 참된 신이며 세상은 선한 정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한 정신, 앙그라 마이뉴 사이의 투쟁터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매 순간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라 각자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명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그를 따른 사람은 사촌 마이다요마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기존 제사장들은 그를 이단자라고 비난했고 다에바 신앙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짜라투스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가타라는 찬가 형식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베스타 언어로 된 이 시들은 그의 직접적인 음성을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기록이 되었지요.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선한 자를 위해서는 최선의 것을, 악한 자를 위해서는 최악의 것을 준비하시는 아후라마즈다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 젊은 제사장의 의문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세상을 바꿀 거대한 종교혁명의 씨앗이 된 것이지요. 기원전 6세기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리디아가,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고원의 한 작은 부족에서 일어난 변화가 곧 이 모든 균형을 깨뜨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페르시아족은 원래 이란 고원 남서부의 파르스 지역에 정착한 인도 유럽어족 계통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기원전 10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와 정착한 아리아족의 후예였지요. 양과 염소, 소를 기르며 살아가는 반유목 부족들의 집합체였던 이들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거대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인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키루스 2세, 후에 키루스 대왕이라 불리게 될 그 사람 말입니다. 그는 아케메네스 가문 출신으로 조상의 이름을 딴 아케메네스 왕조의 실질적인 창건자였습니다. 키루스가 살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부족들은 메디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자신의 외손자이기도 한 키루스를 견제하려 했지만 결국 기원전 550년경 키루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키루스는 주변 왕국들인 메디아, 리디아, 바빌론을 차례로 정복하며 하나의 통치 아래 통합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539년 바빌론 정복은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나톨리아에서 이집트를 거쳐 서아시아 전체, 그리고 북인도와 중앙아시아까지 이르는 고대 세계 최대의 제국이 탄생한 것이지요. 하지만 키루스 대왕이 단순히 정복자였다면 역사에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관용 정책에 있었습니다. 539년 키루스는 키루스 칙령을 발표하여 바빌론 포로기 동안 억류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 정책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598년과 587년 두 차례에 걸친 바빌로니아의 유다 왕국 정복으로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70년간 지속된 이 바빌론 포로기 동안 그들은 고향을 잃고 이국 땅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빌론에서의 유대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노예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수가 상업에 종사했고 일부는 바빌론 궁정에서 관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그들의 신앙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제사 대신 율법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회당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다양한 종교 사상과 접촉하게 되었지요. 키루스의 칙령에 따라 약 4만 2천 명의 유대인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든 유대인이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수는 바빌론과 페르시아 각지에 남아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짜라투스트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이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었고, 이는 종교적 관용과 통합이 필수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로아스터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크트리아 지역의 왕 비시타스파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왕은 단순한 지방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다리우스 1세의 아버지인 히스타스페스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로아스터가 비시타스파의 궁정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40세를 넘긴 중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궁정의 마귀들이 그를 배척했지만 조로아스터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며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왕의 에마가 다리를 다쳐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조로아스터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아후라 마즈다를 받아들이시고 왕자와 왕비도 진리의 길을 따르신다면 이 말을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를 받아들이자 말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왕실 전체가 조로아스터교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조로아스터교가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비시타스파의 후원으로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은 바크트리아 전역에 그리고 점차 페르시아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 시대에 이르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베이스툰 비문을 비롯한 아케메네스 제국의 여러 비문에서 아후라 마즈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후라 마즈다의 은총으로 나는 왕이 되었다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조로아스터교 사상이 제국의 공식 이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로아스터교가 완전한 국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적 관용 정책을 유지했고 각 민족이 자신들의 전통적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상층부, 특히 왕실과 귀족층에서는 조로아스터교적 가치관이 점차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 정의와 진리에 대한 강조, 왕의 도덕적 책임감 등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개념들이 제국 통치 이념의 기반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후에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종교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 목축민 집안에서 태어난 예언자의 가르침이 거대한 제국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로아스터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한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을 알아보겠습니다.